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위하여 은혜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이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104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4번 종교개혁 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못해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날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참으로 벌레맛도 못한 더러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는 한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사오나 영적인 일과 영혼을 위한 일에는 너무나도 나태했습니다. 세상이 아닐만을 추구하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데 게으르며 자기를 섬기는 데는 매우 활발하나 남을 섬기는 데는 태만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고 기도하지 않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주님을 위한 또 이웃을 위한 작은 수고와 헌신조차 번거롭게만 여겼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며 계명을 주셨지만은 저희는 이웃의 어려움보다 나의 편안함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곳에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죄인이 오직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을 간구할 따름이오니 저희가 이 시간 회개할 때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니 내가 저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린 믿음이 자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 정처 없이 헤매는 죄인을 찾아오시고 복된 자리에 불러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며 엎드려 싸우니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믿음의 의를 찬양드리고 우리 심령이 율법에서 해방되어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의 온전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나만이 잘했다는 우월감과 교만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거듭하고 있사오니 우리로 믿음의 겸손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고귀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성경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것들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들은 주님의 음성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죄악과 사망의 법에 묶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방황을 거듭하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아 믿음의 참된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음의 자리마다 실천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소생되고 구원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율법의 굴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 생명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생각과 말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프랑스 작가인 알렉산드르 뒤마가 쓴 몬테 크리스토프 백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피해자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네 사람에게 아주 절묘하고 집요하게 복수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것들을 읽으면은요, 한편으로는 통쾌함 같은 게, 복수를 할 때 그 통쾌함 같은 게 느껴지고, 또 정의감 같은 것도 솟아나기도 합니다.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되는 개념의 소설이 있다라면 바로 빅토르 위고가 쓴 그런 장발장이라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내용이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레미제라블 이 소설을 보면은 정의보다도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몬테크리스토프 백작은 정의를 말한 것이라면은, 레미제라블은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 그것이죠. 빵을 훔친 죄로 16년을 중노동에 시달리며 포악해진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타로쿠의 성당에서 은전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은전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경찰 앞에서 선물을 준 촛대는 왜 안 가져갔냐라는 그런 신부의 의외의 반응에 은혜의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복수와 정의이란 반응과는 다른 뜻밖의 은혜와 용서의 반응이 나타났을 때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장발장, 이 레미제라블 소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의밖에 몰랐던 형사 자베르, 그러니까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자베르는 20년간 장발장의 뒤를 쫓아다니다가 장발장이 새 사람이 되자 복수를 오히려 더 갈망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장발장이 자베르 경감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베르의 목숨을 구해주던 날 자신의 흑백 논리로 세계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자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는 오히려 더 세상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아니, 자기가 살아온 것은 이 이분법적인 정의와 비정의, 불의, 그리고 흑백 논리로 대표되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의 세계가 자기는 눈앞에서 붕괴되어 버리자 큰 도전을 받고 또 스스로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흑백 논리로 말미암아서 20년을 장발장을 쫓아왔는데 오히려 그 장발장을 괴롭히던 장발장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니 그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빅토르 이고의 소설은 이 장발장, 레미제라블 이 소설 속에서 자베르 경감은요, 그가 철저히 신봉했던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 앞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자 그에 상응하는 용서가 자기에게 없었음을 알고 스스로 세느강에 몸을 던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베르가 자기가 괴롭혀왔고 자기가 쫓아왔던 장발장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이 오히려 구해지니까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죽고 만 것이죠. 여기에서 빅토르 이고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희망이고
복수만 있고 은혜 없는 정의는 오히려 세상을 파멸로 몰아갈 뿐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의 보복이냐 용서의 은혜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며칠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파리바게트를 대표하는 그룹이 있는데 바로 SPC 그룹이거든요. 10월 15일 파리바게트 빵을 만드는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주로 반죽과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파리바게트에 공급되는 여러 가지 빵이 있는데 그 빵의 재료인 반죽을 평택 공장에서, 평택 SPL 공장에서 주로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각 파리바게트 지사에, 그리고 파리바게트 빵집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평택 작업장에서는 보통 1일 2교대로 하고 있어요.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15일날 그 사건 당일날 새벽 6시가 조금 지나서 샌드위치를 보면 여러 가지 겨자 소스와 다른 소스를 혼합하는 그 기계가 바로 교반기라고 하는데, 그걸 혼합기라고도 하고 교반기라고 부르죠. 그 교반기에서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혼합기 교반에 몸이 쓸려가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도 SPC 계열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아니,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그룹의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즉, 같은 사고 내지는 비슷한 사고가 SPC 그룹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반복되는 사건은, 안전사고 같은 것은요, SPC 그룹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그런 안전사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기도 했고요. 이런 사고로 말미암아 파리바게트에 대한 불매운동이 소비자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 기업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신념에서 말입니다. 대학가에서는 심지어 불매 대자보가 붙여지고 있고, 학내 이벤트 상품에서는 SPC 브랜드 기프트콘이 제외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PC가 의외로 파리바게트 외에도 우리가 잘 먹는 그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매운동이 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포함한 SNS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사고의 문제가 비단 기계 문명이 발전한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그러한 안전사고가 있었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실로암 망대 사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로암 망대가 한마디로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그 망대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남동쪽 성벽에 접해져 있습니다. 실로암은 기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실로암 샘물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것이죠. 아마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수로 공사를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 사건의 원인을 죽은 자들에 돌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성전에 바쳐진 돈을 빼앗아 수로 공사에 사용했는데 그 일에 참여하여 노임을 받은 자는 그 돈을 다시 성전에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나 그 돈을 성전에 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교회의 헌금을 뺏어다가 건축을 하고 있으니 그곳 건축에 참여한 노동자는 교회의 헌금을 다시 임금으로 받은 것이라 교회에 다시 드려지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노동자들은 이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가라고 해서 그 돈을 성전에 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이 지도자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한 것, 마땅한 것,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나온 죄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말티아가 아니고요. 오페이레테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말티아라는 것은 계명에서 벗어난 개념이 강조된 단어이지만 오페이레테스는 빚진 자의 의미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그러한 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뺏어다가 건축을 해서 그 건축을 하면서 노동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노동자는 당연히 그 받은 돈이 교회 돈이니까 교회에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드리지 않다가 그 사람들이 바로 망대가 무너질 때 죽어버렸으니 그 사람들은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아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바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드릴 돈을 드리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이죠. 곧 유대 지도자들은 망대가 무너질 때 죽은 이 18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죄값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사건에는 여러 가지 시각과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사건과 또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건, 가까이에 SBC의 노동자가 죽어버린 그 사건, 그리고 전쟁과 테러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시각을 먼저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라원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과연 죄값으로 죽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따지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반응들을 통해서 말이죠. 첫 번째,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먼저 사람들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참사를 겪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SPC 노동자의 그러한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대형 참사, 이런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참사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규모는 작았지만은 비극적인 사건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에서 아마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입수하고 예수께 나온 두어 사람의 의도와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여서 그들의 재물과 함께 그들의 희생자의 피를 섞어서 드렸다더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한 의도와 관심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이죠. 그들은 먼저 가해자인 빌라도를 고소하여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말함으로써 그 빌라도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복수의 말을 아마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적어도 빌라도에 대해서 이 나쁜 놈아라고, 이 지옥에 떨어질 놈아라고 말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잔혹한 학살의 원흉을 어떤 형태로든 정죄하고 심판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죠. 몇 년 전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그때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장, CIA 미 중앙정보국장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복수는 차갑게 해야 효과가 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겠죠. 더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큰 사건을 당하면 법정의 판결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법정에서 이렇게 해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불만을 가진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찰스 클라우드 에머는 9.11 당시에 복수를 차갑게 하라는 그 말에 덧붙여서 클라우스 에머는 법정이 아니라 전쟁으로라는 기고를 했습니다. 범죄 차원이 아니라 전쟁 선포를 통해서 철저하게 복수를 하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적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그리고 복수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이나 또한 반대로 피해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해자에게 집중했다라면은 그 다음은 이제 피해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이나 또한 반대로 피해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일에 희생된 것은 무언가 신에게 잘못이 있던지 그 피해자가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관심이겠죠. 그 엄청난 일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 실로암 망대에 죽어버린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죽어버린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천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천함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굳이 갈릴리 사람 하면서 그들을 천하게 여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 중에 그들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물도 받지 아니하고 그처럼 예배드리다 처참하게 죽게 되었을까? 또는 예배드린 그들의 죽음을 묵인한 신에 대한 원망도 서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빌라도 위에서. 또 망대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는 모르는 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피해자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라한 망대에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고 가해자가 벌을 받든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든지 이 잘잘못을 가리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나 너희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시각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의 초점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제3자에게 사건에서 벗어난 일반인들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해자를 어떻게 처단하실까,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에 대해서 기대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가해자에게 정의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분노를 사기거나 또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으면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죄가 있었나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은 시각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치 않으십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사정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그 시각을 갖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러한 죽음 앞에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대참사 앞에서,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버린 이 대참사 앞에서 먼저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과 직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난 속에 노출된 동일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 일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회피라고 하는데, 우리도 솔직히 SPC 노동자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 그 사람의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혀만 끌끌 쯧쯧 차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나도 언젠가는 저 희생자의 줄에 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 희생자와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하고 제3자로 구경꾼으로 남고만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제3자로 남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뉴스의 어떤 보도에서도 SPC 노동자의 죽음을 보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나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없이 그저 눈여깃거리나 관심거리로 내보내는 기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은 대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을 변명하는 그러한 기사도 내보내고 있지요. 기독교나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감지하고 두려움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저 우리는 평안하니 은혜로다라는 그런 메시지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어나갔는데도 우리는 그저 우리와 상관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노라고 혀만 차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너도 그 자리에 너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제3자로 남으려고 했다라면은 너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면은 너희는 마땅히 회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그 사건의 중심이 되어서 당사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같이 망할 것이다라는 그 말이죠.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인 정치적인 해결 방안이나 또 도덕적인 인과응보, 사회적인 이슈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가해자를 어떻게 할까, 피해자를 어떻게 할까,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너희들이 그 중심에 있지 않으면은 결국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소식과 망대의 붕괴 사건이 어찌 우연으로 남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죠.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단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사건들인데 주님은 다른 모든 시각을 접어두셨습니다.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시각들을 접어두셨습니다. 18명이나 망대에 깔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시각을 접어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싶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그러한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모두 생략하시고 한 가지의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건도 갈릴리 사건과 더불어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것은 바로 너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시각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사람들은 피해자, 가해자를 나눠서 피해자를 어떻게 하실지, 가해자를 어떻게 하실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의 문제도 너의 문제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건도 곧 너의 문제고, SPC 노동자의 그러한 어이없는 죽음의 사건도 곧 너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것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이 아주 독특한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PC 노동자의 죽음, 우리와 일면식조차도 없는 한 노동자의 죽음을 그냥 넘기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한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어이없는 죽음, 18명의 망대가 무너져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들, 이 문제가 다 내 자신을 향한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젊은이의 죽음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우리가 안타까워만 하고만 있다면 또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안타까워만 했던 것을, 그리고 그것을 긍휼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안타깝게 죽은 젊은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놀랍게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종말론적으로 긴박하게 적용하십니다. 그 초점이 더욱 우리를 아연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피해자들과 우리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이 주님의 직설법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두지 않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의 운명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먼저 죽어버린 빌라도에서 먼저 죽어버린 그 사람들의 운명이 곧 우리의 운명이라는 그 말이라는 진단이죠. 그것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인간 운명이 피할 수 없는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갈릴리 사건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버린 18사람을 희생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SPC 노동자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너희도 그와 똑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꿔내는 것이죠. 빌라도가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실로암 망대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곁에서 같이 숨쉬고 웃던 젊은이가 다시는 그러한 허무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운명을 속이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어요. 1절에 보면 그때의 마침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이 이야기가 진행된 이유가 나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56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대의 사건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건 속에서 그 의미를 분별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그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전쟁과 테러는 항상 끊이지 않고 있고 SPC 노동자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험악한 죽음은 우리 곁에서 항상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석하고 분노하고 애통해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 이제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기를 바꾸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 이 죽음이 죄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죄 때문이라고도 안 했고 죄 때문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예수님은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네 사건을 받아들이고 네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그리고 너희가 바꾸지 않으면은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나 나나 다 망할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SPC 노동자의 허무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이의 죽음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또 똑같은 운명을 만나거나 내 자신도 그 똑같은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서 바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치 않으면은 우리도 또한 망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그냥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러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서 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기만 하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안타까움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젊은이의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실로암 망대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슬픔과 분노와 안타까움을 넘어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일과 무관하게 살아온 삶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내려 죽어버린 많은 이들을 안타까워하기보다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 같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이 만드시려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또한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